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는 구원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론을 보고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조명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예수님을 딱 보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즉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가리키고 율법의 참 형상이신 진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 후에 이 땅에 진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여러 번 묵상했는데 오늘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주셨다. 그 예수가 생명의 실체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빛이다. 창조주 말씀이시다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탁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딱 오셔서 십자가, 그 선악과 옆에 갑자기 십자가 하나 딱 올라가고 예수님 꽝꽝꽝 천사들이 못 받고 나 믿어. 아니,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또 한참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뭐 율법을 주고 또 그 율법대로 사니 안 사니 그러면서 막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났고, 야, 이분을 믿어, 이분을 믿으면 너 영원한 생명을 얻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것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하고 내가 높아져 있고, 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단순히 교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실망으로도 나타나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나 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본 것처럼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너네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 여러분, 혹시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신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들어보셨습니까? 예. 물론 선지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의로 또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역사가, 엘리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분이다. 야, 너 지금 마음이 잘못되었어. 너 그 마음 하나님 기쁘지 않아. 기뻐하시지 않아. 너 너무 교만해.
너 왜 이렇게 실망해 있니?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셨을 때부터 하셨고,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뱀아,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가리켰고, 인간의 교만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면서 그분이 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야, 너는 다 범죄하여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교만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한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7절. 그 요한이 뭐 하러 왔죠? 증언.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이 내내 한 일입니다. 율법이 한 일이고 선지자가 한 일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 저분입니다. 저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네.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함에 대하여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해온 일들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죠. 율법과 선지자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고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라고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사역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요한의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는 그 실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갔어요. 그의 몸이 되어서 그의 교회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요한이 바로 이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너 누구냐 그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면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모세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오늘 보면 맨 끝에 나옵니다. 거기서 세례라는 것을 주면서 죄 씻음을 전해요. 죄는 뭐냐?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요. 사람들이 다 거기, 자기들도 책망을 받는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자,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보내주기 원하셨던 그 그리스도냐? 물어봅니다. 자,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절. 요한이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3번 아니라고 하죠. 잘 보세요. 20절부터 20절까지. 근데 두 번째 아니라고 그러는 것을 좀 유의 있게 봐야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이 하는 일은 뭐죠?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가리키는 일이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기름 부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 아들 아니야. 절대 나 믿으면 안 돼.
자, 21절.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자, 그 다음은 좀 어렵습니다. 이르되 아니라. 요 왜 아니라고 그랬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왜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모세가 그런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선지자, 모세가 일컬은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근데 사실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대답이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엘리야에 대해서만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은 자,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거하는 역할입니다. 자, 엘리야라는 단어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구약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39권 중에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이냐 하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낸 게 말라기 선지자예요. 자, 근데 말라기 선지자 맨 끝에 말라기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다? 이게 오랫동안 말라기 이후 예수님 사이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 엘리야가 올 텐데 엘리야가 올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와서 무엇인가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는 역할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죠.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들을 이 엘리야가 한다. 근데 이 엘리야는 사실 누구를 가리키느냐? 세례요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좀 뒤에 있어요, PPT.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같이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엘리야는 왔어. 이게 세례 요한이야.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전히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돌이키게 하는 사역입니다. 사람은 돌이키기 싫어해요.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요. 자기의 고집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조 엘리야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원래 구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통치를 할 때에 선지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이세벨은 북쪽 시돈 땅 엣발이라는 왕의 딸이었고 나라 대 나라의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엣발이 아마도 왕이면서 바알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알을 철저하게 섬기는 이 여자가 국모가 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뭐 제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사람 집에서 보면 실권은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을 막 쥐어 흔드는 거예요. 자, 이때 모든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그래,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 뭐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생각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삶이 어려워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한번 바알 믿어봐. 그리고 온 민족이 바알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탁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래서 그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죠. 자, 이제부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싹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합니다. 몇 년 안 오냐면 3년 반을 안 옵니다. 이게 너무 안 오기 힘드니까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이 엘리야라는 이놈 나타나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3년 반 다음에 딱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 지금 나 죽이니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대결해 봅시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한번 그쪽 선지자 다 모아보세요. 그래서 모아보니까 850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한 명이고 850명인데 한번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밝게 기도를 했는데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갈멜산으로 모입시다. 한번 전투 한번 해볼까요? 당신부터 해봐요. 당신부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내려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굉장히 빈정거립니다.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빈정거릴 수 있구나. 참 재미있어요. 그 바알이 잠자나 보네. 깨워보지.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춤추다가 화가 나니까 자기의 의식대로 막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해해서 피가 나옵니다. 피를 보면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느냐. 우리 농경의 신 바알이여 비를 내리셔서 저녁까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주권자인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비가 오겠습니까? 딱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과정이 없이는 자기의 교만을 꺾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깜빡한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뭐 바알이 줄 수도 있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3년 반 동안 그들 힘들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걸작입니다. 걸작.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좀 재정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시고 오늘 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뛰어날뛰는 대로 주시지 않다가 하나님 저같이 연약한 사람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왜 내리시는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다. 돌이키시는 역사. 여러분 아까 우리 말라기에서 어떠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되돌이키는 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우리가 순간순간 실망하고 순간순간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마음이 되는데 이러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정비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올 수 있는 길을 오늘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하나의 질문을 남겨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아니라고 했는가? 좀 더 왜냐면 이제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엘리야다 그러면 막 그리스도랑 헷갈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의 기능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22절 한번 보죠. 22절 보면 또 말하되, 야, 그럼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좀 대답하게 해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자, 우리 좀 전에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길을 곧게,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요.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가 곧게 하라고. 광야 같은 이 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하기 위해서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1013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013쪽 이사야 40장 3절부터 보시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여호와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네가 좀 길 좀 만들어라. 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여기서 광야, 사막은 여러분 단순히 물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하셔요. 근데 길이 안 났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네가 어떤 것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여라. 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푹 패인데, 이 여름에 막 홍수가 나면 그 골짜기로 물이 막 들어서잖아요. 푹 패인 그 골짜기는 도두어진다. 이게 툭툭툭툭 올라와가지고 이 길이 된다는 거죠. 골짜기에 어떻게 사람이 다니? 골짜기에 어떻게 왕이 와요? 자, 산마다 언덕마다, 아이고 쟤한테 가려면 산을 3개는 넘어야 돼, 10고개는 넘어야 돼. 그게 다 낮아지고 깎아버리고 평탄하게, 그리고 험한 곳, 무슨 나무가 그렇게 많고 잡풀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돼서 나 못 가는데, 그 모든 것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을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해라. 자, 5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면 평지가 되면, 길이 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고 우리의 높은 것들이 깎여 나가고 우리의 낮은 것들이 도두어지고 지저분한 것들이 치워질 때에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즉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이 오늘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 선지자는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임하지 못하십니다.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깎아버렸어요. 제가 하나의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시야라는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주 주변국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왕이죠. 자, 이 우시야라는 왕이 말년에 하도 승리를 많이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졌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요,
오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표현으로 하자면 마음에 산과 언덕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무슨 짓을 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앉으라. 얼핏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사울 왕도 여러분 보시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제사장인 양 그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분향은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위임된 일이고 그 제사장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제사장 아사랴와 85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갔고 그러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그 산을 깎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자, 우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나를 말리니까 화를 냈다고. 왜 내가 하면 안 돼? 나는 제사장, 너네가 하는 거 내가 하면 안 되냐? 너네만 제사장이냐? 분을 냈다고요. 자,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사장들이 쑥 서 있고 왕은 야 너네만 분향해? 나도 할 거야? 나 왕이야 임마. 너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들 보는데 이마에서 하얀 게 탁탁탁탁탁 피어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참 우시야가 불행하고 비참하게 죽었다가 끝이 아니라 그의 교만의 산을 꺾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꺾어주시는지 몰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 마음으로 네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네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너 그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라고 꺾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교만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말씀 앞에 나와서 산이 그냥 포크레인체로 그냥 확 없어지는 역사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바리새인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방망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때릴 때가 많고 또 그럴 때마다 엎드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낮아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패여요. 골짜기가 된다고요. 무슨 일을 당하면 실망이 돼요. 아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아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낙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창기들과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서 나와서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는 불방망이 같은 말씀도 주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나면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너희 같은 자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야 염려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까 주께 나와라.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도두어지기 시작하고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 앞에 뒤로 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이 아니죠.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녀의 마음은 골짜기였어요. 상처받았어요. 사람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야, 너 지금 도둑질하냐? 왜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와서 만져? 그러지 않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것이 그녀의 마음, 패인 마음에 하나님이 돋우어 주시는 그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사주의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그 동네 부자인 어떤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정말 안면몰수하고 부끄러운 거 다 무시하고 한국밥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저는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눈물로 발 씻을 정도 되면 눈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눈물로 발을 씻을 수 있죠? 저도 이렇게 눈물이 가끔 저도 나긴 나거든요. 근데 뚝뚝은 떨어지는데 왈칵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물이 왈칵 나면 눈물만 보통 납니까? 콧물도 나고 심하면 침도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아마 발 씻을 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 상상입니다. 거기 조금 콧물도 섞이지 않았을까? 뭐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다 대고 이 더러운 걸 흘려? 그래요? 가만히. 그리고 다 흘리고 다 닦고 나서 머리털로 닦는데 여러분, 수건으로 닦을 때하고 머리털로 닦을 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머리털은 굉장히 간지러워요. 그렇죠? 머리털로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간지러운데요. 아이고 간지러워 치우지 않으셨다고 하지. 그리고 향유를 붓고요. 옆에서 바리새인이 딱 보면서 에이, 선지자 아니네.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은커녕 손 씻을 물도 안 줬고 흔한 감람유, 올리브유도 안 주었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닦았다.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 여자에게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 여자의 느낌이 어땠을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넌 죄인이야, 이 더러운 여자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푹 패인 상처가 쭉 올라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저분께 가면 저분은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상처가 도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녀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날 수가 없는 우리예요. 사막과 같은 우리, 길이 없다니까요. 여기저기 모래산이 있고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선지자예요. 너 거기 산 깎여. 너 거기 골짜기 올라와. 너 거기 저기 더러운 것들, 더러운 잡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자 그런 것들 다 치워버려. 내가 그리로 너에게로 갈게. 이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또 염려하지? 나 예수 믿는데 또 왜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지? 나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길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내 죄가 그 길을 막 치우고 산이 막 생기고 골짜기가 막 푹 패이고 교만이 올라가고 상처가 나를 막 갉아먹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에게 여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아비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붙들고 다시 예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